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만 2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한 분은 응급실에 오늘 다녀오셨고, 또 다른 한 분도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다는 그런 보고를 해주시기 위해서 전화를 주셨는데, 여러분 몸 안 아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니까 주로 남자분들이 아프시고 권사님들은 날로 강건해 주시는 것 같은데, 건강하게, 그래야 우리가 주의 말씀 받을 수 있고 주의 영광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삶의 그 무거운 질고를 못 이겨서 신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한 그 모든 그 질고와 그 상황 속에서 오는 그 아픔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사실. 요사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저는 이 일들을 보면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불뱀에는 다 물리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어도 우리는 사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는가?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때 불뱀을 보내셨다고 그랬죠.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들레고 떠들고 우리가 혼란스럽게 할 이유가 없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질병을 당하고 혹은 질병을 당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머지않았고, 반드시 그 날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면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광야 교회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속에서 나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의 모든 어떤 감정과
원망과 내 존재에서 나오는 불평과 자랑이 다 지워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이 임하고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고 온 산이 진동하고 큰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현상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그 광야길을 통과하여 생명의 땅에 그들이 당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시내산에 경계를 정하셨다고 그랬죠. 백성들의 진영과 그 시내산에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경계를 나누셔서 모세만 그 안에 들어오고 다른 백성들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밀고 들어와 나를 보려고 할 때 내가 그들을 칠까 염려하노라. 그들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이 힘으로 그 경계를 뚫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받은 그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그 말씀을 알도록 했던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그런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너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모세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백성들이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 모세를 보고 듣고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곧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백성들이 너를 영원히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세는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알았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을 상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선지자 딱 하나를 세우실 것인데, 자신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언약을 섬기는 그 율법의 수요자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자신이었지만, 장차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그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모든 집, 이 광야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하나님의 온 집의 백성들을 옛 언약과 같은 율법으로서가 아닌, 율법으로서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을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언약으로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 유일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도 그것을 성령으로 깨닫고 사도행전 3장 20절 이후에 그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영원히 믿어서 예수 보지 못했던 광야교회 성도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다리도록, 그렇게 주님은 오직 구약의 광야교회 백성이나 신약의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백성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만 구원을 이루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딱 성경에서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오늘 본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길과 지금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시대가 된 우리의 길과 다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여 섬김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섬기는 그 신앙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 교회라는 단어로 그들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 이 하반절을 보시면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어디서 받았다고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는 거죠. 이 광야라고 하는 땅은 그야말로 죽음의 땅입니다.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광야에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땅을 광야로 정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그것 자체가 광야이고 말씀이 없는 그곳이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 말씀하셨고, 이 인생의 목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깨닫고 믿고 사랑하는 것, 말씀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 같은 마음들이 깨뜨려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죠. 오늘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참 길지만 내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거역하고 유일한 말씀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가 되는 모세를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하고 패역하고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 그들은 끊임없이 오늘 39절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데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몸은 광야 교회 안에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애굽을 향하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모세가 주고 전달하고 선포할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 굳어지고 그들은 목이 더 뻣뻣해지고 안색은 변하고 마음은 완악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 장소가 어디였죠? 바로 광야였죠. 첫 번째 그 시험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의 육신적인 상태가 어떠했다고 마태복음 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심히 줄이신 상태에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일이라고 가르쳐준 거죠.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시고 이르시되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고 말씀을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이죠. 광야 교회와 지금 우리의 교회가 이 말씀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40년 내내 패역하고 애굽을 향하고 말씀을 버린 그 백성들의 실패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는 길로 가시면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뿌리치시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셔서 거기에서 오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배경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법정에서 사실은 기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기소를 당해서 최후 변론 같은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어떻게 되는 줄 우리는 잘 알죠. 처음이자 마지막 이 설교를 하면서 왜 기소를 당했는가? 사도행전 6장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13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죄목이 뭐냐면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산헤드린 공회가 내린 스데반이 붙잡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누가라고 하는 성경 기자는 이 일들이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잘 알고서 13절 가장 처음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두개인과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기소하기 위해서 죄목을 붙일 때 거룩한 곳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가 준 율법을 거부하고 비방한 그 죄목을 걸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데 천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일이 그들에게는 아주 어렵지 않고 능숙하게 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었죠. 스데반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기소당하셨던 그 내용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리고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런 죄목을 갖다 붙여서, 그리고 거짓 증언자들을 동원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성경을 주실 때 정말 율법을 거스린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스데반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그래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것은요, 도덕적인 어떤 거짓말을 하라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 증언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그 거짓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줄을 다시 못 박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덕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덕질해서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서 이런 일들을 벌이지 말라.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기소한 이 스데반이 말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사실상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누가 율법을 거역했고 그리고 율법의 십계명을 다 어긴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이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몇 번이라 했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10번이라는 그 말이 그 수치적으로 하나님이 손가락을 세시면서 한 번 거역하고 2번 거역하고 3번째, 4번째 10번 했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10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10계명과 같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10계명 안에 있는 것 같이 충만의 수요, 완전의 수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에서 얼마나 거역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기 직전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용서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50에서 5명이 빠지면 45명이면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하리라. 하나님 40명이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하리라.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옥신각신 이렇게 딜을 하잖아요. 근데 어디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리라. 여러분, 의인 10명이면 그 땅이 회복되고 심판이 보류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에 충분한 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담긴 의미입니다. 10번을 그들이 거역하고 멸시했다는 것은 그들이 충만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마음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거절한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걸음과 걸음마다 하나님을 외롭게 둔 순간들이고 광야의 길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하나님을 멸시했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힘든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우리 마음이 괴롭고 우리가 고단하고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참 발걸음이 무거운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길은 하나님이 순간순간 거절을 당하시는 길,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길, 하나님의 사랑이 배신을 당하시는 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야곱처럼 그런 취급을 받고 그렇게 판단을 받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버렸던 그 길을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가셨던 그 세월이 40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 길에서 백성들이 미리암과 함께 소고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했던 그때에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들은 바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만나가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고 그것을 원망하고 싫어하고, 섞여 사는 무리들과 함께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울고 떼를 썼던 그런 세월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찌르게 되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들이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을 마음에 품었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시는 그것을 그들은 하찮게 여기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것도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거의 돌판을 받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 증거로서 율법의 돌판을 받는 그 순간에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두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낼 신을 만들라, 그렇게 아론을 찾아간 것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질 않았는가. 백성들은 항상 그들이 꿈꾸었던 그런 소망과 기대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해내는 이유는 거룩한 산에서 바로 나를 섬기고 예배하도록 내가 저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하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왜 광야 생활이 필요한지를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이유를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바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였습니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나는 그렇게 낮춰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줄인 삶을, 그렇게 배고픈 삶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가마가 생각나고 그 생선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도 줄인 것도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이유도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무엇이었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자기도 그렇게 고생할까봐, 자기도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의 도당이다 라고 하는 그 표적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힐까봐,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요한복음 2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나를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를 많은 순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틈을 타서 내가 눈에 볼 수 있는 그 신을 내가 주조하고 내가 조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만들 수 있는, 내가 여기에 두면 여기에 있고 내가 저기에 두면 저기에 가는 그런 신, 내가 위에 있고 신이 아래에 있는, 그리고 내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금송아지를 그들이 더 원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하고 뛰놀며 기뻐하는 그 모습, 광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안색이 굳어버리고 마음을 굳게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받지 않았던 그들이 그렇게 뛰놀고 희열과 기쁨과 춤과 노래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그때 보셨어요. 정말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스데반이 하는 것, 우리는 그 중심에 마음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저거 내 얘기하는 거구나.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거 나를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 말씀이 진행될수록 그들이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진행될수록 그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급기야는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일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전했던 이 말씀, 바울이 전했던 이 말씀, 스데반이 전했던 이 말씀, 모든 사도들이 전했던 이 말씀,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의 그 엄마, 하나는 야고보고 하나는 요한이었죠. 그 한 아들이 결국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똑같이 고생하기 싫어했고, 예수님 이 땅에서 영광의 보좌 올라가면 나도 좀 높은 자리 주소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추구하고 내가 확신 갖고 내가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나와요. 제가 아까 언뜻 제가 말씀한 내용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올까봐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그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웠고, 제자들은 십자가니 고난이니 예수님의 잔이니 그런 것 모르고 그저 나를 위해서, 나 힘들지 않는 것 위해서, 나 고생하지 않는 것 위해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 닫혀있는 벽과 문을 예수님이 그냥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광야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에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시고, 이 바로 다음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이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 손의 못자국과 그 허리에 창에 찔리신 그 자국이 그들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실패, 40년간 내내 순간순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던 그들의 패역함과 실패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그 증거가 바로 이 손바닥에 있고 옆구리에 있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광야의 백성들처럼, 그리고 사두개인들처럼 우리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쫓는 것 기뻐했습니다. 왕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말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굳어버린 그 마음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숨을 내쉬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영광, 이 땅에서의 그 풍요로움과 이 땅에서의 그 권세를 바랬던 제자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길 원했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들이 그 이전날 자기가 원했던 길을 걸어가지 아니에요. 주님의 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순교자의 길, 나를 위한 길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성령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과 내가 다투질 않고 말씀이 살 수 있도록 내가 죽는 이 밤 되도록,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 감정이 죽고 내 모든 거역하는 마음들이 죽고 내 존재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끝까지 그 확신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